오늘 열왕기상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제20강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왕들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왕은 누구 왕일까요? 네, 상, 네, 사울 아, 왕입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사무엘로 시작해서 사울 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중간에 다윗과 이야기가 함께 겹치긴 하지만 여전히 사울 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무심이에요, 무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거의 없었던 그런 왕이었죠. 처음 2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통치하는 것 같았지만 나머지 38년의 기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또 자신의 생각에 따른 그런 왕의 모습으로 그가 통치를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인데요. 다윗은 사무엘 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다윗 왕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심입니다. 여기 보면 하트가 온전히 빨간색이죠. 하나님을 향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왕이었습니다. 늘 한결같았던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던 그런 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부터 볼 왕은 바로 이제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반심입니다. 반심. 인생의 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지만 나머지 반은 하나님이 없는 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솔로몬의 마음과 같이 이 이스라엘은 반으로 나눠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돈과 그에게 많은 땅과 그에게 많은 명예를 주셨지만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의 반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축복하여 주셨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과 다른 별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부터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한번 솔로몬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가 이제 이불을 덮어도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됩니다.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의 아들 중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 버립니다. 그의 개인 병사들을 모아서 또 다윗을 따르던 그런 아비아달과 또 요압을 그가 불러서 결국 그가 이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중간에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 선지자 나단은 그것에 대한 위기를 느끼게 되었고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이야기하는 중에 나단도 와서 그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됨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세바가 다윗을 만나서 약속했던 것처럼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중간에 선지자 나단도 와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야 될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도 몰랐어요. 밖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나단과 밧세바를 통하여서 상황을 듣게 됐고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이 타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서 그를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나단과 또 제사장 사독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정을 했고 드디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러한 멘트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도 있었어요. 그가 사병을 모집하고 자신의 군대를 조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스스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지금 나단이 밧세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단이 들어와서 나단도 그 이야기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기름을 부을 것을 명령합니다.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서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이때부터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기름을 붓고 왕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부터 솔로몬 왕은 만세서 하옵소서 하면서 그를 칭송하고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위험해지게 되죠. 자, 46절과 47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솔로몬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왕좌에 앉아 있어요. 이제 다윗의 자리를 그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하면서 이제 신하들도 이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를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왕이 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형통한 길이고 왕의 자리를 잃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압에 대한 유언을 남기고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 대한 유언을 남기고 시므이에 대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다윗은 죽어서 다윗 성에 장사되게 되죠. 어떠한 내용들을 전했는지 성경의 말씀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였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솔로몬의 형통한 길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그 왕위를 지키는 방법임을 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내 일에 일에 대하여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만일 만일 내 내 자손들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그들의 길에 삼가 삼가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성품을 성품을 다하여 다하여 진실이 내 진실을 내 앞에서 앞에 행하면 행하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왕이 오를 사람이 사람이 내게서 내게서 끊어지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신 확실히 말씀을 이루게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리라.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의 왕위를 끊이지 않고 나오게 한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다윗이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서 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가 그 왕위를 제대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유언을 남기는데요. 5절과 6절, 2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누굽니까? 다윗의 지금 군대 장관이었어요. 다윗을 가장 최측근에서 따르고 했던 그 군대 장관이 바로 요압이었는데 요압에 대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네가 여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머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다윗은 알지 못했지만 이 아브넬을 이제 요압이 죽이게 되죠. 아브넬을 왜 죽입니까? 요압의 동생이었던 그 동생을 이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복수로 죽입니다. 이때 아브넬은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할 것을 약속하며 평화적인 목적으로 왔지만 개인적인 복수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되죠. 아마사에 대해서도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요압은 죽였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압살롬 또한 다윗이 봐달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요압은 그를 끝내 죽이고 맙니다. 이처럼 요압은 자신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결국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 이 바르실레는 누구냐면은 압살롬과의 그러한 상황에서 나중에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다윗의 군대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고 지쳐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길르앗 바르실레가 먹을 것을 제공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줘요. 여기가 바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거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그 어려운 때를 도와줬던 이 바르실레, 근데 바르실레가 이제 없으니 나이가 들어서 죽었으니 그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 것을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것은 거의 이 왕가의 자식들과 같이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한 유언을 남기고요. 또 시므이에 대한 유언을 남깁니다.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압살롬에 쫓겨서 이 마하나임으로 도망가는 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압살롬과의 전쟁이 끝났을 때는 다시 다윗을 향하여서 그에게 사과하며 다윗을 높이며 끝까지 이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시므이가 했던 그 저주스러운 일들에 대한 것에 그 죄값을 물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물론 시므이가 그러한 잘못을 했고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저주라고 이해를 했고 받아들였지만 결국 그래도 시므이가 했던 그
일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결국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윗의 곁을 지켰지만 그가 했던 그 죄에 대해서는 다윗이 가만히 있지 말라. 근데 여기는 속뜻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혈통이에요. 사울 왕의 그 혈통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시므이가 이 솔로몬을 향한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러한 것까지도 고려해서 이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다윗 성에 장사되었고 다윗의 시대는 끝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의 첫 번째 행적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은 그 이유였고 이제 다윗의 유언에 따라 그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도니아를 결국은 죽이게 돼요. 아도니아가 누굽니까? 아까 다윗을 이어서 왕이 잠깐 됐던 이제 솔로몬의 형제였죠. 베다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를 죽여요. 처음에는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아도니아가 제단에 뿔을 잡으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보고 그에게 죄가 없음을 그가 느끼고 아도니아를 돌려보내줘요. 대신 그에게 죄가 있다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그의 목숨을 빼앗을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그러한 짓을 저질러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아비아달 제사장, 늘 다윗 곁에서 에봇을 챙기고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이 아비아달이 결국은 아도니아의 곁에 서게 되는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파면을 시키고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요압을 죽이고 시므이를 죽이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그들을 죽이게 됐느냐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냐면요. 아도니아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수냄 여자 아비삭은 다윗이 거의 이제 노년에 이제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그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 다윗의 수종을 드는 여인을 붙여주게 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아비삭이었어요. 근데 그 아비삭을 지금 이 아도니아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평화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는 숨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대상은 밧세바입니다. 이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에게 지금 이러한 요청을 하였고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가서 이 아도니아가 이러한 요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아도니아를 불러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왕의 후궁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를 잇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냥 그 여인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 아도니아가 여전히 왕의 자리를 놓치지 않은 그가 언제든지 솔로몬의 그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야망이 그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권위를 자기가 이어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표면적인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속뜻을 알아본 솔로몬은 결국 그를 처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아멘.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 분하야라는 사람이 이제 요압의 자리를 대신해요. 요압이 항상 이 다윗 옆에서 이런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이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 옆에서
이 솔로몬을 대신해서 이 군사적인 역할들을 이제 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비아달에 대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는 원래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그를 아나돗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가 이제 제사장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바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직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 제사장의 그 대를 끊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데, 마지막 이 아비아달이 이 엘리 제사장의 혈통의 마지막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비아달의 그 제사장 직분을 파면함으로써 더 이상 이 아비아달을 끝으로 엘리 제사장의 그 제사장 직분의 모든 혈통이 끊기게 되는 결과를 드디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서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소문을 들었던 요압이 이제 겁이 들어서 그가 뿔을 잡습니다. 여기 제단에 뿔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 뿔을 잡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죄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은 죽일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죠. 결국은 이 요압이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물게 됩니다. 그는 압살롬을 따르지 않았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죠. 또한 무고한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죄값을 드디어 그가 물게 되는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아멘. 결국 그가 했던 그 일에 대한 죄값을 그가 맞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고 결국 분하야가 또 가서 이 요압을 쳐 죽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므이에 대한 건데요. 시므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의 혈통이라고요? 사울 왕의 혈통이에요. 그는 언제든지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서 늘 주의해야 되는 사람이죠. 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3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아멘. 아멘.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면서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결국은 이 시므이가 목숨을 살려주지만 그가 가진 그러한 혈통에 대한 그러한 권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고 있는 거예요. 결국 37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넌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그때 너는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시므이의 종들이 가드로 가게 되는데 그 종들을 찾으러 시므이가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가드로 가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그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시므이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손에 이스라엘이 견고히 세워져 가게 되었다. 결국은 솔로몬이 넘어야 될 모든 산들을 다 제거했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입지를 다 굳건히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솔로몬이 왕의 자리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첫 번째 행적은 다윗이 그에게 했던 유언에 대한 시행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지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잘 모를 경우들이 있거든요. 솔로몬은 이러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에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한 자비심과 어떠한 그런 따뜻한 마음보다도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를 그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흘렸고 그리고 사람들이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그 장면에서부터 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열왕기상 솔로몬 왕 두 번째 이야기 함께 강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